여러분 교재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므낫세부터 요시야 왕까지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보시면 므낫세와 아몬 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2장과 23장까지가 요시야 왕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며 그 다음은 아몬,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요시야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강건하고 부국하게도 됩니다.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왕들의 삶을 관찰하고 나에게 적용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12살의 왕이 되어 55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격렬하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합니다.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죠.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그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 아들 므낫세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여기 질문해 보시면 격렬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21장 가보시죠. 21장 2절부터 9절까지 그가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단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므낫세가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오늘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 하고 만드신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그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즉 가증한 일을 따라가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한 이 일들이 어떻게 하였냐 하면 9절 보시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성들도 이제 므낫세 왕이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꽹을 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왕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로 시작한 이 반역과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하기로 돌아선 일들이 온 유다에게 가득하게 된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16절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죄하다라는 표현은 누구 앞에서 무죄하다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라는 거겠죠. 근데 므낫세는 자기는 악을 행하고 모든 백성을 악을 행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우상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던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린 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악한 자가 되었죠. 그러나 오늘 2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므낫세를 기억하시고 2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오히려 므낫세 다음 왕인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하였는데도 유다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성전의 수리가 왜 필요할까요? 망가졌으니까 수리가 필요하겠죠. 그 므낫세 시대의 성전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수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시야가 수리부터 하게 했어요.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가져 왕에게 보고하면서 읽지요. 그 읽을 때 요시야의 반응입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2장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건 애통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옷을 찢는다는 건 회개의 증표입니다. 뭘 깨달았냐 하면 자기 아버지 시대에서부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뭘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고 생각해 보니 그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근원이 그들에게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불러내어 율법책을 읽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의 결과를 보지 않고 넘어가게 하시죠. 23장을 보시면 이제 개혁들이 시작됩니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때 쌓아놓은 우상 숭배와 죄가 너무 커 하나님의 진노가 식지 않아 요시야는 어이없게 죽습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많은 진노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매를 벌어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23장 21절을 보실까요? 23장 21절,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가 율법을 책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제도를 하나님 앞에도 올바르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예배하게 하냐면 이제 우상에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유월절을 지켜나가죠.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그들의 생명을 지켜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므낫세와 요시야 왕을 두고 가장 차이가 있던 것은 가증한 일을 따라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건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제하여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예배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우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잘 보십시오.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 자기가 정말 갖기를 원하고 간절한 것이 그 사람들의 우상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풍요한 땅이었어요. 그 풍요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 때문에 그 땅이 풍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1월 성신, 날씨를 주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풍요함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 찾아다니기 바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족하며 감사할 일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서 돌아서서 세상의 눈을 돌릴 때 이게 꿰매 빠져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 지도자의 악이 한 나라의 큰 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한 지도자의 개혁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비한 모습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릎 꿇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밑에 묵상들은 22장 11절을 보았습니다.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다면, 특별히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다면 곧 그의 옷을 찢으매 그냥 바로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요 우리의 감사임을 인정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아래 순종하시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요,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동해안 산불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하며 나아갑니다. 이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선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